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여섯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음,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까지 각 지파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가 다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했고 7지파 중에서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는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남아있던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 6지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6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로 9절까지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여기 둘째로 하는 것은요, 남아있던 7지파 중에서 둘째로 하는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1절 끝부분에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말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 땅 중에서 일부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8절까지는 실제 구체적인 기업의 명칭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촌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9절에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자, 1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기업을 분배받았는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그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시므온 지파는 자기 지파만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왜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부만 분배를 받게 되었는가?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시므온에게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들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누구에게는 축복 기도를 안 해줬어요? 시므온에게는 축복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9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므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면서 모든 아들들에게는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었지만 시므온에게는 이러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앞에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었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기도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는 말은 안 했지만 모세는 다 일일이 축복기도 해주다가 시므온 지파가 순서가 되어서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런 기도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적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은 세겜성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형제 레위와 함께 세겜성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둘이서 습격을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대학살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근본 성품 자체가 잔인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떤가? 레위도 똑같이 그 세겜성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레위는 회개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는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후대들에게도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질 때 레위의 후손들만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대대로 봉사하는 구별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어떠했는가? 그 잔인했던 성품, 포악했던 성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던 그 성품 그대로 시므온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자자손손에게 대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이라는 큰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모압 여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음행을 하고 게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행 사건에 연루되고 우상 숭배에 연루됐던 대표적인 사람들, 주동적인 인물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던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임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족장 한 사람이, 그 족장이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족장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지금 음행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마당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장막에 들어가 당당하게 그 여자하고 또다시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울고 있는 그 마당에 마치 보란듯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울고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태도로 이방 여자 하나 옆에 끼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 그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또다시 범한 것입니다. 그 조상 시므온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아나 무인에다가 통제불능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 보다 못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한 창에 꿰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딤에서 이미 이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한 날에만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다고 민수기 2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게 된 2만 4천 명의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인구 조사할 때 보면 그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포악한 성품, 그 마음대로 나가는 그 성품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많이 광야에서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7,100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인구가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가 늘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잘 순종한 지파, 하나님께 헌신했던 지파, 그 지파들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아마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살았겠는데 결국에 가서 보았더니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지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 남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지파고 인구수도 보잘것없이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지도권이 있었던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사는,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므온 지파를 품고 살았던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도권을 받은 지파라고 벌써 말씀드렸었지요?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한번 15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거기 보시면 얼핏 보아도 여호수아 15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15장이 6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아도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게다가 유다 지파는 마지막 인구 조사 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비교하면 민수기 1장은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인구 조사고 민수기 26장은 광야 시작 끝날 때 인구 조사예요. 그때 인구 조사를 비교해서 보면요, 유다 지파는 마지막 조사 때 76,500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요? 시므온 지파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자의 지도권이 있는 지파답게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이 이미 받은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지만 만약에 유다 지파가 불평했다든지 거역했다고 하면 이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이미 정당하게 받은 기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뜻에 잘 순종해서 연약한 지파,
이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단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이에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에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짧은 시간을 놓고 볼 때에는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든지 적당히 믿음을 버리며 살든지 별반 차이가 없이 느껴질 때도 실제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적당히 양보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후대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오랜 세월을 두고 시므온 지파의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과 나의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처럼 자자손손 가면 갈수록 쇠락하는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같이 점점 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10절로 16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로 23절에는 이사갈 지파, 24절로 31절은 아셀 지파, 32절로 39절은 납달리 지파, 40절로 48절은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여기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이라고 건너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구절들도 잘 읽으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이런 구절들을 다 일일이 읽으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제가 전체적인 설명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특별히 생각할 것은 이 49절로 51절이에요. 49절로 51절에는 한 사람 기업을 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일, 여기 49절로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로 51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51절에는 13장부터 계속되었던 기업 분배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49절로 50절에 여호수아가 이 기업을 분배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합당한 땅, 적합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자기의 순서는 제일 나중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권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백성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남들보다 권세가 있다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다거나 아니면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다거나 아니면 재산이라도 많다거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러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고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모습이 점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겉으로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왕이구나, 저 사람이 오야지구나, 저 사람이 으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종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기업을 분배받는 면에 있어서도 제일 나중에 꼴찌로 기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에는 낮아지는 게 싫습니다. 낮아지는 게 못 견딜 것 같아요.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상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내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욱 섬길 수 있고 믿음 어린 사람을 위해서 종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해요. 남을 발로 밟아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무시해서라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높아지면 더 위세가 당당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더 발로 밟고 더 자기 자랑을 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고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서 6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한 것은 먼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 시므온 지파는 참 특이한 지파예요. 자기만의 기업을 독자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던 그 기업의 일부만을 분배받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고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의 지경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매우 협소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므온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되었고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지파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가장 연약한 지파 시므온 지파를 품을 수 있는 그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자가 반드시 잘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볼 때는 이 공식이 안 맞아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시각을 놓고 볼 때에 믿음 지키는 자가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후손이 반드시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꿋꿋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도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가장 나중에 기업 분배받은 일 보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도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을 사실은 섬긴 거예요. 제일 밑에 자리에서 섬기고 받던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자신이 가장 나중에 그 남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오랜 세월 지나간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자와 그 후손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깐만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찌해서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지도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져서 이제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이 자신의 기업을 제일 나중에 분배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난 것만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먼저 다른 사람보다 더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잘 받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